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힘쓴 사람들에게 보답한다 해서 호국보훈이라고 그러죠. 6월달은 호국보훈의 달이다라고 해서 나라를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또 달입니다. 지난달은 가정의 달이었죠. 나라를 생각할 때 좀 요새 안타깝습니다. 다 공감대를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나라가 극좌, 극우 갈려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 가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러다가 내전 나면 어쩌지? 뭐 이런 생각까지 갖게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해져 가고 있죠.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인 배경도 있겠지만 그러나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있어서 그래요. 국민들을 이용합니다. 또 몰지각한 목회자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완전히 극좌 선동하는 설교가 있고 또 극우 선동하는 설교가 있어요. 교인들이 가끔 가다가 뉴스라든지 보고 아니 목사님 이래도 된대요 할 정도로 아무리 봐도 좀 심각해진 교회 안의 상황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좀 정신을 차려야 되고 오늘 제가 정치적인 설교는 거의 안 씁니다만은 한 번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작심하고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고 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지난번에 이진우 목사님, 이은경 사모님 모셔서 간증 집회 주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존립, 잘 들으셔야 돼요. 흥망성쇠,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안 믿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니까 그 사람들이야 막말을 하든 어떤 선동을 하든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 교회 공동체가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왜 목회자들이 이렇게 됐냐 이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선동을 하고 설교를 해요. 나라가 공산화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공산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칼 막스 이제는 이미 폐기가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공산화는 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독재만 있을 뿐이에요. 공산화 그걸로 막 선동하잖아요. 공산화 된다고.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또 북한이 쳐들어와 가지고 남한을 적화 통일시킨다고요? 선동당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국방이 만만한 나라입니까? 5.18 때 북한군이 600명이 쳐들어와 가지고 선동해서 5.18 사태를 만들었다? 이게 왜 교회에서 나오냐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 나라 절대로 적화 통일 안 됩니다. 베트남 보라고요? 베트남 상황 우리가 같습니까? 절대로 다릅니다. 또 요새 한간에 도는 말이 교회 말살을 시키려고 그런다. 참 나는 그거 웃겨요. 교회에서 막 그러니까 교인들이 뭔 일이요? 교회 말살 안 되지 해가지고 막 그냥 또 선동 당해가지고 함께 또 외친다 그 말이요. 절대로 교회는 말살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역사가 증명했어요. 로마 네로를 비롯한 핍박자들이 무지막지에 핍박했지만 교회 더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괜히 사람들을 배척하게 만들기 위해서 경제요? 경제는 좋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사람 살맛도 있었나? 지내놓고 보니까 괜찮았다 이렇게 말할 뿐이지, 나쁘다 하면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자, 북일교회가 왜 잘 되는 줄 아세요? 조용하고 은혜스러우니까 잘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가서 이런 말 해봐요. 북일교회 안 돼, 나빠 해봐요. 절대로 북일교회 안 됩니다. 똑같아요. 선동당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번에 한기정 회장, 내가 작심하고 오늘 설교한다고 그랬죠. 전체 교회를 대변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그분을 너무 잘 알아요. 배경도 현실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감히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모르는 것도 나는 알고 있어요. 뭐 문재인 대통령 하야한다, 해식해야 된다 해가지고 벌집 쓰셔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하는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 또 발언 때문에 한국계 교인들 10만 명 줄어든다 예측을 하더라고. 이게 나는 왜 이런 것들이 아쉽냐면, 오늘 본문 아모스 9장 8절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이 나라를 뭐 한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뭐 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보고 계세요. 이렇게 서슬시퍼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무슨 적화 통일이 되고 무슨 뭐 공산화가 되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라요? 주변 나라들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들이 절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말이에요, 미국이 통일시켜준 게 아니에요. 일본이 통일시켜준 게 아니에요. 중국이 통일시켜준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왜? 득될 거 없어요. 이 나라가 통일되게 되면 이 나라는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어떤 통일 관련된 모임에 가가지고 설교 한번 적이 있는데 그때 자료를 준비해 봐서 와, 내가 놀랐어요. 우리가 통일시켜서 누려지는 시너지를 계산한 게 아니라 세계 정평이 나 있는 기관에서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런데 통일시키려고 하겠어요? 개인이 불나만 만들어서 영원한 분단국가 만들 계획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냉정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좌파 설교, 우파 설교 있어서는 안 되고, 좌파 사상, 우파 사상 있어서도 안 되고, 촛불 들고 나가지도 말고 태극기 들고 나가지도 마세요. 왜?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시느니라.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 있었어요. 그때 하도 이 사람이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벼랑박에다가 하나님의 손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글자를 딱 썼어요. 글씨를 모르니까 다니엘이 등장해가지고 그걸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뭘 하겠어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냐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다른 악을 만들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비토당하지 말도 말고 우리 은혜도 까먹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우심 때문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우리 예배당은 설계가 참 잘 돼 있어요. 제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지은 것이 예배당이에요. 이 예배당은 어디서든 다 볼 수 있어요. 이 기둥 뒤에 몇 사람만 안 보이지 전체가 다 보여요. 그럴 때 주목하게, 자, 지금 뭐 하고 있구나, 어떤 마음 상태구나, 한눈에 다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이 나라 이민족을 소상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목하신 하나님 뭘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권은 절대 주권이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말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좀 더 힘차게 합시다.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왜 인간적으로 나가냐 그 말이에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호와의 눈이 나라를 주목한다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보여줘야 할 거 있다 그 말입니다. 태극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촛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라를 주목하신 하나님께서 보고 난 다음에 됐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나라를 진짜 잘 만들어주마. 이것이 호국보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호국보훈하게 되면 돌아가신 순국하신 영령들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그건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되 영령들을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이 피 흘렸고 땀 흘려서 경제대국 만들어 놓고 나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또 공사 하나 되지 않도록 나만 딱 이렇게 지켜지게 만들었으니까 희생하신 그분들, 헌신하신 그분들, 땀 흘리신 그분들에게 대접해 드린 것은 저 세상 가서 잘 사시오 축복 기도가 아니라 나라를 잘 만들어 간다면 보답을 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라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절대 주권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신 하나님, 매네매네 대결 우바르신 하면서 다 달아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잘되게 만들어줄까? 오늘 이것 좀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첫째는 교회나 성도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관건입니다. 태극기 들고 나가냐, 촛불 들고 나가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짓 뉴스를 막 SNS를 통해 가지고 막 퍼날리고 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 회복을, 한 번 더 합시다. 정체성 회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할 일이에요. 지금 봐요. 교회는 뭡니까? 세상 집단하고 완전히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뭐냐? 교회는 사랑이요. 교회는 정체성이 뭐냐? 희생이요. 교회 정체성이 뭐냐? 거룩성입니다. 근데 봐봐, 요새 열내 가지고 나라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한번 보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외치만 한번 보라 그 말입니다. 사랑이 있나요? 진짜 희생이 그 안에 들어있나요? 없어요. 전쟁 터지면 맨 먼저 도망갈 사람들이라고. 그들에게 진짜 거룩성이 있나요? 이번에 한기점 회장의 그 동영상을 보고 내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게, 그분 설교가 나왔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설교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막 말하고 막 그냥 막 빨갱이 찾고 어느 지역, 우리 지역은 지금 빨갱이 지역입니다. 지금 전라도 지역은 분명히 그 말 했어요. 그러고 막 그냥 뭐 악독한 말 했거든. 그게 텔레비 설교가 중계가 됐어요. 기자가 막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마이크 딱 대면서 이런 말 왜 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나 거기서 소름이 끼치고 심장이 뛰대요.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나 안 했어? 언제?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한국교회에게 미래가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언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에 종말을 딱 내리신 줄 아세요? 복음이 다 전파가 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게 되면 주님이 오셔요. 모든 역사의 주관이 예수님이시고 성도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나라가 잘못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목회자가 정신 차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나라 망하는 거예요. 뭐 동성애, 여러분들 동성애는 말이에요, 옛날 구약시대 때부터 그것도 소돔과 고모라 성경에 봐봐요. 어떻게 동성애가 심해나?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동성애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 나라 망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동성애는. 동성애부터 다음부터 성경에 나왔습니다. 수간이라고 알아요? 짐승하고 성관계를 갖는 걸 수간이라고 하는데 이미 성경에 수간도 나왔어요. 몇천 년 전부터.
그것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치권 때문에, 핍박 때문에, 말살절책 때문에 교회가 문 닫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문 닫는 이유는, 교회가 쪼그라드는 이유는 우리들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교회 세습 문제 봐봐요. 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교단에서도 그 법을 만들었던 사람도 욕심이 생기니까 딱 세습에 뜨서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비판을 받고 있나요? 그런 것이 문제인 거예요. 재정사고, 저는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156개 기관에 한 기관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이런 짤 하나까지 전부 대조해서 완벽하게 통과받아요. 이런 교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이번에 당회원 수양회 목금이 있었어요. 쓰고 나면 경비가 120만 원 있었습니다. 그냥 쓸 수 있죠.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우리가 이제 앞으로 파송하게 될 필리핀 선교사 신학지 지금 건립한다고 고생하고 있는데 1,000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파송할 선교사예요. 거기다가 120만 원 드리면 어떨까요? 얼마나 좋냐고 하시라고. 여전히 남전대가 사업을 해가지고 이런 짤 하나까지 여러분들 자기들끼리 쓰는 거 보셨나요? 그게 교회지.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죄가 얼마나 있냐, 정치가 어떻게 잘하냐 못하냐,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실 때 교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냐 회복했냐, 이걸 보신다니까요. 이걸 원하실 때 하나님께 우리는 아름다운 걸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나라 살리는 거예요. 그게 태극기 들고 나갔냐 안 나갔냐, 촛불 들고 나갔냐 안 나갔냐, 그 말을 내가 동의하냐 안 동의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바라보실 때, 교회를 주목하실 때 진짜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희생이 있으며 그 안에 아름다운 거룩성이 들어있는가, 이걸 주목해 보실 때 없다 생각하면 엎어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은 대한민국 안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나라 잘 돼야 돼요. 저는 해외 선교를 자주 나가다 보니까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는 감사가 나고, 진짜 우리나라 좋은 나라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근데 맨날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안 되지. 나라가 공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이 나라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 보실 때 합격점 딱 받는 거라. 또 하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고생하시 살았습니다. 70년 동안. 우리는 일본 사람한테 36년 동안 후유증도 지금도 갖고 있는데 70년 동안 살고 이제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했습니다. 너희들 고향에 돌아가면 잘 살게 만들어 줄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약속했으면 그냥 이루어지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에스겔 36장 혹시 집에 가서 시간 여유가 되시면 읽어보세요. 1절부터 36절까지 그런 내용을 또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37절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힘차게 해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너희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너랑 나랑 얘기 좀 하자 이겁니다. 기도가 죽어갔어요. 어디 가도 기적을 바라나요? 그럴 거 없어요. 내 기도가 얼마나 쌓여있나 그걸 보라 그 말이에요. 나라 민족이요, 살기는 길 간단해요. 제가 독일을 한 두세 번 갔다 와봤는데요, 우리 파송 선교사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 독일 현장을 볼 수가 있어요. 동독과 서독 절대로
하나 되지 않을 그 나라가 어느 날 아침에 딱 하나 됐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오늘 마침 주일 새벽기도회가 내용이 전도 10장에 그게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그마한 예배당, 자그마한 교회, 니콜라이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통일 놓고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그 기도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 높은 장벽이 무너져 가지고 조각이 기념품이 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울어보셨어요? 태극기 들기 전에, 촛불 들기 전에 내 나라 내 민족 좀 살려달라고 나라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거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뭐 헛된 뉴스, 가짜 뉴스 퍼나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되네 안 되는 말하기 전에 기도 얼마나 한번 해봤냐 그 말이에요. 나라 민족 살리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눈물의 기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말씀한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난 어차피 십자가 죽게 돼 있다. 그러나 너희들 민족 불과 30-40년 뒤에 AD 70년에 로마 디도의 장군에서 망하게 될 것을 이미 애를 내주셔서 하나님께 잘 아시지. 너희들 이럴 때가 아니요. 30-40년 뒤에 망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희들 자녀를 위해서 니네들 신세를 놓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뭐라고? 울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가 있어요? 강단에서 극자 설교, 극우 설교하기 전에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니 나는 되묻고 싶다 그 말입니다. 잠언 11장 11절에 의인들의 기도로 성읍이 진흥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북길교회 예배당이 남북을 통일시키는 진원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1인도 여전도 연합회가 목사님 교회가 그때 기도가 뜨거우니까 거기서 기도하면 안 돼요. 오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구국 기도회를 이번에 또 하게 됐잖아요. 얼마든지 와라, 얼마든지.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훗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일시켜 줬을 때 통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라고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그 장소가 바로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388 북일교 예배당에서 시작이 됐다. 다 이런 말 듣고 싶다고 말.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사명 기도입니다. 이걸 쉬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간절한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놀기를 옛날에 참 좋아해가지고 밤새 내 친구들하고 놀다가 말이요. 목사들이 말이요. 새벽기도나 갈 일이지 놀다가 새벽에 딱 어느 동네에 딱 이제 보면은 예배당에 불이 딱 켜져요. 새벽 4개. 그러면 호기심에 그때는 새벽기도 안 했다니까 가서 딱 들여다보게 되면 마룻바닥, 옛날 마룻바닥 있잖아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 어느 교회인지도 생각도 안 나지만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마룻바닥에 성도들 한 20명 모여가지고 무릎 딱 꿇고, 옛날 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그 모습이 생생해. 그런 기도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분명히 나라의 흥망성쇠 주권을 하나님께 있고 그 역할한 것이 한국교회였는데 지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난 그것을 묻고 싶다 그 말이에요.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북일교회가 되길 바라겠고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려볼까요? 복음으로 나라를 정복시키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동생에 걱정할 거 없어요. 공사나 그런 걱정할 거 없어요. 뭐 경제 걱정할 거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된 줄 아세요? 전도 잘 해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 예수 믿는 사람 가득 채워지게 되면 절대로 나쁜 사람들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문제지. 벌써 이번에 그 어떤 사람 발언 때문에 10만 명 교인이 떨어질 것 같다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 그게 뭔 일이냐고. 전도한 사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오늘도 우리 세 가지들 떡임없이 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전도 이분 지금 행복 모임 하고 있잖아요. 행복 모임 하고 있는데 전도 쉬워요, 지금? 교회 문 닫게 하고 교인에서 떨어뜨리게 만든 사람들은 성도들이요. 그래서 문제 해결 간단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376 금수강산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꽉 채워지게 되면 이 나라는 동성애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악도 사라지게 되고 경제도 성경적으로 하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분배가 잘 돼가지고 골고루 잘 살게 되고 경제도 나쁜 짓거리 않고 말이요. 그럼 얼마나 경제가 튼튼하게 잘 되겠어요. 이번 당일 수양이가 목금 있었습니다. 수요일날 지나오는 길에 소고기로 유명한 지역 있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소고기 맛있는데 거기 들렸어요. 가가지고 이제 딱 큰 소고기집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소고기 팔기만 한대요. 그럼 여기서 그냥 꼬먹을 수 없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어요. 그러면 소고기 먹을 수 있는데 소개 좀 해주라 그랬더니 소개를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지명도가 있다 보니까 소고기 딸려가지고 수입산을 그 지역 소고기로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명을 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개 한 건 해주라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저기 한 10km 정도 가게 되면 조금 믿을 만한 데 있다고. 그러냐고. 거기 또 부르릉 또 달려갔을 거 아니겠어요. 잘 만났어. 서빙도 잘하고 고기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행복해가지고 다시 그 집을 또 찾아갔어. 대행버스 끌고 내가. 그리고 사장한테 고맙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알아? 내가 평생 살다가 처음으로 소개해주고 고맙다는 말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분위기가 좋아.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거기서 고기 많이 샀습니다. 많이 샀는데 나중에 내가 궁금한 거예요. 전도 좀 하려고. 저기 말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역시 그러더라고요. 역시 이게 나라 바꾸는 거라니까. 이게 장사 잘하시고 근본적으로 믿음 안에서 사업하고 기업 경영하게 되면 나라가 잘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이 나라 백성들이,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 하든 삶을 살아가는 어떤 현장에서든 빛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나라가 어찌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보여드릴 것은 이 나라 복음화를 시켜가지고 전체 나라를 그냥 예수 믿게 만들어버리게 된다면 동성애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무슨 악법이 문제가 되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생각하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 오늘 아모스 9장 8절 말씀 봤더니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고 계셔서 범죄한 나라를 멸절시킨다고 그랬는데 희망을 주셨어요. 야곱의 집은 절대로 멸하지 않는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라가 부산 지방 옛날에 조금 남아가지고 적화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됐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그 눈물 받아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셨는데 야곱의 집은 절대로 멸망시키질 않는다. 그래서 옛날에 부산 조금 남겨놓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됐는데 적화 통일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이렇게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지금도 살아있는 믿음의 권석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그러나 야곱의 집은 절대로 멸하지 않는다. 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 차려나가고 하나님이 주목하실 때 그래 북일의 가족들, 그래 한국계 교인들, 그래 목회자들, 성도들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구나 인정만 하게 된다면 나라 잘 만들어주기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했으니까 우리가 그 자기 몸을 던진 사람들, 그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이게 지키고 있잖아요. 수많은 또 이 나라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들의 공로를 우리가 안다면 나라 잘 만들어가지고 더 좋은 나라로 후손들한테 물려주게 되면 그것이 호국 보훈이다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을 아름답게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정체성 회복하는 가운데 눈물의 기도 때문에 복음화가 된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복받게 만들어지는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 감당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다짐하는 시간 가져보길 바랍니다. 자, 일어설까요?